말씀이 가려워진 이유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말씀에 대해서 어둡습니다.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진리로부터 미혹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사단의 그 노력이 그리고 그 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입니다. 문명은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미혹으로 가득 차 있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며 마음이 허망하고 그 삶이 불안정하고 그래서 정신병도 많고 마음의 공허함도 많고 또 평강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진리에 밝히 정말 알아서 뭔가를 대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해방받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메인 본문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말씀과 누가복음 9장 43절 하반절에서 45절 본문입니다. 오늘 이제 그동안 비가 많이 온 관계로 컴퓨터 사정이 좀 안 좋습니다. 양해하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 참 의아하다, 왜 그렇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본문이 나옵니다. 34절인데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에 말씀을 선포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또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감추어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상하다, 참 의아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예배 시간에도 모든 성도의 예배가 다 연락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상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전부 그 예배의 자리에 또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모두가 함께 같은 시간에 앉아있지만 전부 그 말씀을 아멘하고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레마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사단의 해방을 받거나 마음이 분주하거나 또 그 깊이의 그 수준의 성경의 말씀을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장차 가까운 시간 내에 고난을 받으시고 붙잡히시고 채찍질 맞으시고 가신 면류관 쓰시고 또 아주 짧은 그런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무덤에 묻히시고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순환과 부활에 관한 세 번째 말씀을 예고하시는, 미리 그 말씀을 주시는데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동일한 또는 비슷한 내용의 말을 우리들에게 세 번에 걸쳐서 했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3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랬어요. 인자는 예수님 자신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어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언이죠. 가까운 시기에 주님이 어떻게 고통받고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라는 많은 진리의 지식을 담고 있는 이 말씀을 세 번째 제자들에게 예고하시는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직접적으로 선포한 말씀 또는 그 선포되신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대요. 이건 정상이 아니지. 그것도 저와 여러분처럼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께 직접 3년 반 동안 훈련받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 성령 사역, 복음 사역을 하시는 장면에서 많은 체험을 한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더 놀랍습니다. 그 말씀이 감추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감추어졌다. 그러면 이 짧은 이 본문에서 주어와 그 다음에 감추어졌다 라는 부분으로 이 문장이 나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것은 주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능동적으로 말씀은 생명이 있고 살아 운동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말씀은 생명이 있어서 스스로 움직입니다. 자라나기도 하고 어떤 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런 운동력,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게 주어예요. 그 말씀이 스스로 감추어졌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순환과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예고의 이 말씀이 왜 감춰졌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제자들의 영적 상태나 그 환경이 지금의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두 번째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9장 43절 하반절에서부터 나타나는 말씀과 비교를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43절 하반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귀로 잘 듣고 똑똑히 기억해라.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이 두 번째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전에 세 번째 예고의 말씀에서 제자들이 기억을 하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기억을 하고 있었으면 이미 깨달은 상태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고 그 말씀이 오히려 감추어졌다 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분명히 두 번째 순환과 부활의 예고에서 예수님이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5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4절과 45절이 서로 상충됩니다. 안 맞습니다. 왜? 44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에게 너희가 너희 귀에 이 말을 담아두라. 기억해라. 저 말씀을 하셨어. 무슨 내용의 말씀을 하셨어. 이렇게 담아두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4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숨겨졌대요. 그 말씀이 깨닫지 못하도록 숨겨졌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숨겨졌는가? 그것이 이 세 번째 순환과 부활에 관한 예고에서는 말씀이 감춰졌다라고 표현이 되면서 말씀이 스스로 능동력과 운동력으로 스스로 능동적으로 감춰졌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렇게 명령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우리는 한번 깊이 상고해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첫 번째 순환과 부활에 관한 말씀도 9장에 있습니다. 21절 이하에 보면은 거의 동일하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첫 번째 예고를 하셨을 때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12 제자는 그냥 이너서클 그 세 사람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무슨 말을 물어보거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언제 그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라는 말도 없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말씀이 거의 비슷하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때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그 일을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면서 너는 어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누가복음 9장에서는 전혀 제자들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말 우리에게 영적으로 양식이 되고 우리 영을 살리고 우리 육을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또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아멘하고 그것을 꿀송이처럼 받아먹었을 때 우리 환경이 변화되고 우리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정말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고 또 아멘으로 받았지만은 잠시 있다가 믿음으로 역사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그냥 허공으로 또는 뿌리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듣고 바로 한 길로 다른 뒤로 스쳐 지나가죠? 왜 그런 일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래 영원전부터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셨어요.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육격으로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계셨는데 말씀으로 그렇게 계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제는 육신이 되어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그 모습의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은 그 축복의 말씀 또는 성화의 말씀 또는 회개의 말씀 또는 심판의 말씀, 마지막 때의 말씀, 그 다양한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거룩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라는 거죠.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성격은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끌어당깁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바로 반응하는 그러한 성향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어. 다시 말해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고 빛으로 선포되는 그 진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전혀 다른 속성과 서로 성격적으로 맞고 성향이 맞고 그 삶이 좋다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많은 말씀을 받았지만 자기 생각 때문에 그것이 진리로 받지 않고 아니 우리의 메시아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아? 왜 죽으셔? 저분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분인데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죽어? 그런 모든 생각들이 지배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거나 죽거나 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감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진심으로 영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을 때 말씀은 가려지는 겁니다. 말씀은 스스로가 생명이 있고 인격적이시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말씀이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겉으로는 믿는 척 하더라도 이 말씀은 믿지 않는구나. 부활에 관한 말씀은 믿지 않는구나.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 믿지 않는구나. 말씀은 그래서 스스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마지막 때에 그 불법의 사랑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혼란케 하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고 자신이 정말 원하는 쪽으로 세상을 끌고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속는가? 비진리를 가르치고 어두움을 공포하며 이단 사설을 가르치는데도 왜 속는가? 여기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써도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이 그들에게 감춰졌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더 놀랍습니다. 우리가 아까 메인 본문인 누가복음 18장 31절 이후에 있는 그 말씀, 그 말씀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 여기에서도 진리는 말씀이지. 말씀은 생명이에요. 진리도 생명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주는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어떤 제자가 말씀을 사모해요. 어떤 말씀을 주더라도,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더라도
아멘. 주님, 제 죄가 너무나 큽니다. 제가 회개해야 되죠. 이 죄를 버려야 됩니다. 이 죄를 끊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을 할지 안 할지를 이 진리는 압니다. 성령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그 말씀이 생명으로 그에게 임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고 그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아까 누가복음 18장 34절에서도 말씀이 주체예요. 말씀이 주어예요. 그래서 말씀이 감춰진 겁니다. 말씀 스스로가 감춰진 겁니다. 그 말씀이 감춰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도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다, 못하였다 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는가? 내가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내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가? 기록된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동일한 효력이 있고 동일한 생명력을 갖고 있어요. 내가 내 입으로, 내 눈으로 그 말씀을 읽고 내가 받아들이고 선포하면 그 말씀은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능력으로 지금도 나에게 역사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의 사랑을 못 받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한 복을 못 받는 거죠. 그것이 사랑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왜 사랑을 받지 못하는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아. 아까 제가 다 말씀드린 내용이죠. 불의를 좋아해. 그러므로 진리의 사랑을 못 받아요. 그 말씀이 그 가정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그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 않으므로 자동적으로 심판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응답이 임하지 않는,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랬어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고 어두움을 더 좋아하고 죄악을 안 끊고 여전히 세상과 짝하고 진리에 서 있으려는 그러한 믿음이 없고 의지가 없고 그런 자세가 없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낸다. 사단에게 넘겨준다. 우리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고 또 찾아오면 주님은 만나주시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하시죠? 이런 행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은 내 말씀이야. 저 축복의 말씀은 내 말씀이야. 이 말씀은 내 말씀이야. 이렇게 붙잡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므로
제자들이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그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아직 성령을 안 받은 상태예요. 이 본문의 위치는. 그래서 인간적인 혼적인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건성건성 덜어요. 우리가 어떤 말은 굉장히 중요하게 귀담아 들으면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건성건성 들으면 뭡니까? 그런 말씀을 언제 했지? 내가 그런 말을 들었던가?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능력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이 본문은 여전히 아직 성령을 안 받은 상태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그 말씀이 귀에 담아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귀에 안 담아둡니다. 그 자세 때문에, 그 가려지는 그 모든 조건 때문에 말씀이 가려지고 말씀이 숨겨지고 진리의 사랑을 못 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 가려지는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굉장히 그 악이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시기 질투가 가득한 사람은 항상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넘어지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을 꽈서 합니다. 말을. 상처를 주고 꽈서 말을 하고 또 욕이 섞인 말을 하고 굉장히 험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 그 어두움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선한 말을 하더라도 오해를 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공격성을 발휘하여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생명의 말씀이 그 마음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조건이 안 맞습니다. 그 마음의 상태와 그 말씀이 그 뿌리 내릴 수 있는 마음밭과 상호 조건이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그 옥토밭이 되게 하라.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우리 교회 시대에 지금 교회 시대 끝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성령 시대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주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많은 체험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또 거짓 성령의 역사, 사단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를 위장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 그동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바른 정립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마다 다른 그 영적 상태를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은 진리의 영으로 오신 그 성령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또 여러 치유 사역과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성령께서도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 치유의 역사, 거룩의 역사,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 다양한 역사를 하고 계시죠. 그러나 가장 기본 토대는 뭐냐?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는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지 못하는가?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를 하지 못합니다. 마음에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자리에 가지도 못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공동체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광의 빛을 대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광의 빛을 대면하면 어둠이 다 물러갑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비춰져요. 어둠이 물러가면 은혜가 느껴집니다. 은혜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은혜가 역사하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빛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와서 진리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는 말씀이 가려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으로 마음을 준비해야 되고 마음밭이 옥토밭이 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구약시대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있고요.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잠겨지는지 눈이 어두워지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알아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될 건가? 그들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여전히 행하고 있다. 내가 버리지 못하는 습관이 있다. 버리지 못하는 생활의 패턴들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에 사로잡혔다는 거죠. 어둠에 사로잡히거나 악에 사로잡히거나 나쁜 습관에 사로잡히거나 나쁜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묶여있다라는 겁니다. 묶여있다. 묶여있기 때문에 말씀이 가려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십 년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모두 열려있고 모든 말씀에 대해서 다 밝히 아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말씀을 선포합니다. 늘 하는 말씀이 아니죠. 신학교 강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은
정말 깊은 단계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은 처음 들어봐요. 그런 반응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처음 가르치는 제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 듣는 사람이 뭔가 좀 부족한 상태입니까? 그 말씀을 처음 듣게 된 것은 교회에서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더 바르게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제 잘못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빛 가운데로 가야 됩니다. 주님은 빛이시니, 참 빛이시니, 참 빛으로 오셨으니 너희들이 빛 가운데로 행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분명히 많은 선지자와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대언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악한 그 우상 숭배와 그 삶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이 가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요. 예수님 당시에도 왜 그들이 눈이 감겨지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느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렇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와서 선포하는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은 바울 서신 로마서에도 있지요,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선하게 바꿔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면 모든 말씀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열려있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밭을 귀경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왜 죽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분인데 그럴 리는 없어! 라는 전제 조건을 그 마음에 갖고 있기 때문에 죽는다, 고난을 받는다, 무덤에 들어가신다, 다시 살아난다, 전혀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무지하면 말씀이 가려집니다. 영적으로 밝고 영적으로 민감하면 사단의 역사도 금방 알아차리죠. 어떤 사람은 꿈을 꿨는데 이 꿈은 아마 이런 걸 거야 라는 영감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보다 라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강적으로라도 어떤 영감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영적인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요즘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때가 있죠. 영적인 영감이 스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오늘 예상치 않게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는 얘기신가 보다. 아니면 사람을 조심하라는 얘기신가 보다.
아니면 미혹하는 영들이 해방이 시작됐다라는 계신가 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하면 하나님의 여러 형태의 말씀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백합 향기가 너무 좋아서 뭐가 계속 저한테 와서 지금 해방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저 사람 왜 저래? 성도가 저러면 안 되지. 또는 주의 종이라도 저러면 안 되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그러는가 그 이유가 여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이방인들은 근본도 없는 생명이 없는 것을 영원하지 않은 것을 쫓아다녀요. 그죠? 세상의 부귀영화. 우리가 분명히 너희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너희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죠. 필요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뜬구름 잡는 부귀영화나 한탕주의나 그쵸? 이런 걸 구하는 것은 성도의 바른 삶이 아니죠. 그래서 마음의 허망으로 마음이 허망한 것을 막 쫓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가려져서 영이 깨어있지 못해서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총명이 어두워진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술에 취하면 갈지자를 걷게 되죠. 자기가 그렇게 걸으려고 하지 않아도 갈지자를 걸어요. 그렇죠? 그리고 행설수설을 합니다. 그런데 총명이 어두워져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 기억에 장애가 생기거나 이 생각하는 뇌에 장애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전혀 행설수설하게 되죠? 그런데요, 그거 외에도 총명이 가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총명. 저 사람 굉장히 머리가 빠릇빠릇하네. 하나님의 빛이 막 엄청나게 들어와 있네. 이렇게 표현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총명, 깨닫게 해주시는 총명이 가려지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니 저 사람 오늘 왜 저래? 이런 반응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총명이 어두워진다. 그래서 무지해진다. 그러면 뭡니까? 결국은 그 과정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생명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오고 말씀을 양식으로 받을 때 생명이 옵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받을 때는 생명이 안 옵니다. 왜?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식으로 오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말씀이 양식으로 내가 아멘을 받고 먹고 마실 때, 먹고 마시는 자체가 양식이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배가 부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든든히 섭니다. 걷습니다. 뜁니다. 힘이 됩니다. 왜요? 양식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생명이 되지 못하도록 떠나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 안에,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고, 또 주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죠?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적인 모든 해방을 차단할 수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점점 깨끗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날카로워집니다. 예민해집니다. 흙과 백이 분명해집니다. 아, 이건 아니야. 이거는 맞아. 분명해집니다. 영감이 뚜렷해집니다. 말씀의 날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예수를 떠나면 자꾸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세상을 돌면 뭐합니까? 영적으로 무지해집니다. 그래서 감각이 없어져요. 감각이. 19절과 20절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그렇게 행하게 된다라고 19절에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과정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 많은 이사와 기적과 예수님의 돌봄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각자가 살던 모든 삶의 그 터전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잡고 계실 때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돼. 나 이 말씀을 믿어. 이 마지막 때 이 말씀 믿어. 하고 그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돼 하면서 도시에서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좀 한적한 곳으로 또 코로나 때문에 더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사람들이 붐비지 않는 곳으로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마지막에 있을 핵전쟁을 그 좀 떠나 있는다고 해서 거리가 1km와 10km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수백 킬로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우물을 파고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계시록의 상황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행성이 막 떨어져서 이 땅에 있는 물샘에도 떨어지고 바다에도 떨어지고 막 그래서 물이 다 독으로 변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고가 헛된 거죠. 잠시는 견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을 하지 말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온전하게 인간은 준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준비해야 되고 정말 이 말씀을 패하는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 귀에 담아두라 모든 말씀
말씀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너희 마음에 심령에 신비에 새겨라. 이것을 명령으로 주셨는데 모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이사야 3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시온이 정말 황폐게 되고 그 주변의 침략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큰 환란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찾고 정말 여호와로 인하여 그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할 것인가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은 10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핵심절만 읽어드리는 겁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경광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잘 들으셨나요? 오늘 우리가 말씀이 가리워지는 자와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가렸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이 오고 정말 호의가 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본문에서도 너희 삶이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뇌물을 받지 않는 자,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높은 곳에 거하게 하시고 바위에 숨기셔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물도 끊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란이 오면 정말 우리가 재난 대비 이런 거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생수를 준비하는 게 가장 먼저죠. 그리고 응급식량을 비상식량을 준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의롭게 살고 주님을 온전히 찾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너희들을 숨기고 안전한 데 거하게 하고 양식을 공급받게 되고 물이 너희에게 끊치지 않게 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준비해야 되죠.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안전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해야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무장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공급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온전히 말씀을 붙잡고 진리로 회복하고 진리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